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어린이날도 함께 있고 대체 공휴일도 있어서 오늘까지 푹 쉬셨죠? 예. 오늘 이렇게 보니까 동훈이 엄마 아빠가 함께 이렇게 왔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을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네. 우리 이수빈 아버님도 오시고 우리 아주 너무나 반가운 또 우리 김은정 집사님도 또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은정 집사님. 네. 네. 예. 오늘 이 저녁에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도 이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신 많이 하셨죠?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주님 계신 전을 한번 이렇게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쁨과 또 감격이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에 이렇게 30년 하면서 가만히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사택을 마련을 했었고 또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또 이렇게 마련을 했고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도 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전 청주에서는 교회 리모델링과 외부까지 다 이렇게 내외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첫 목회지였던 월평동교회라고 하는 곳에 박태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내외분께서 안식일에 저희가 처음에 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제가 갔더니 16분이었어요. 예, 16분이었는데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나면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16명이 같이 이렇게 야외도 같이 나가고 안식일에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박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당신 자신이 그 대전 서북교회를 건축할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을 공으로 받으시는 적이 없으시다. 그러시면서 정말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몇 분 안 되는 사람들이 헌신을 해서 교회를 이제 공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 수박 농사를 지시는 이 장로님이셨는데 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누구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다윗은 왜 성전을 짓고자 했을까요?
다윗도 성전 짓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으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겁니까? 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여기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궤는 지금 저기 장막 가운데 저기 있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좋은 지금 이 백향목 궁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런 위치에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뭐한 거예요? 죄송스럽고 정말 송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귀할까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언제냐면은 여기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작년에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봤죠, 그죠? 낱낱이 살펴봤잖아요. 정말 이잡듯이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 정말 이 피말리는 삶을 다윗이 살았는데 그런 때도 다윗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뜻을 따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삶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다윗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의 모든 원수를 이렇게 무찌르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도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변했어.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거 좋은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을 막 그렇게 섬기려고 찾으려고 애쓰다가도 내 삶이 평탄해지고 뭐 수월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변질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고생할 때에 겸손함도 없고 교만해지고 자기 위주로 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충성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치 않는데 이 다윗은 이렇게 편해지고 났을 때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욱 땀을 흘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우리 박영자 어머님, 다윗이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왕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들은 율법서, 특별히 이 신명기를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 옆에다 두고서 맨날 뭘 읽으라고요? 이 신명기를 읽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아침에 다윗은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 신명기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에게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다윗이 그날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사방의 대적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왕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을 주시고 이방 나라들과 지금 전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딱 읽고서 이제 어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져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냥 무작정 이제 교회 져야 되는데, 성소 져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잊어서는 안 되냐?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나에게 평안히 사는 복을 주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다윗이 기억했어요? 예,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되었을 때, 잘 나갈 때, 오늘 내가 평안할 때, 그때 뭐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때에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 보고 성전 건축하라고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옆에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주차장 그렇게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지금 이제 주차장 꼭 마련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니네 그 주차장 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강 집사님,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어떨까요? 되게 마음이 안 좋겠죠, 그죠? 섭섭하겠죠, 그죠? 예. 다윗이 정말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다윗 성전 짓지 마 이렇게 하셨을 때 다윗에게도 아마 그런 심정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굳이 내 고집대로 그 일을 하겠다고 밀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굳이 만약에 내가 밀어붙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실상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명목상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예스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일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윗의 그런 의도를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뭐를 약속하십니까? 엄청난 복. 우리가 좀 전에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그죠? 굉장한 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첫째는 아직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번에 시대의 소망 공부했지만은 때가 차야지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 때가 안 됐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하 8장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아직도 그 8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또 하고 아람과도 전쟁을 하고 모압과도 전쟁을 하고 암몬과도 전쟁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사방의 이 나라들과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는 일이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그러니까 안식과 평안이 온전히 무르익을 만큼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는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이 그 거하실 곳이 바로 어디냐면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서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도 사실은 이곳이 우리가 와서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 행사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지만은 이 교회는 사실은 무엇을 두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이 삶의 결실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이 떠올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떠올리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당신 자신의 이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무엇이 되냐면 여호와의 인격, 여호와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한다면 여호와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지에 관해서 자기가 직접 설명을 합니다. 여기 역대상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면서 자기가 성전을 정말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건축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렀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이제 평화의 사람이고 온순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기 이제 설명을 하고요.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그 성전을 잘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니면 이방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굉장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정말 백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는 일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이방 민족들을 위한 하나님도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성전을 지었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 다윗과 전쟁을 해서 자기 나라를 잃고 자기 부모를 잃고 자기 가족의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 그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니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민족들을 다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가지고 우리를 폐허로 만들고 우리를 복종시켰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의 하나님을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하느냐? 그런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별로 섬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때는 다윗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람, 전쟁도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만큼은 정말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소위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을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 다윗 언약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겠니?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사람이 사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이어서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빼앗으셨어요. 그죠? 사울에게서는 빼앗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그런 왕권을 빼앗으시겠다요?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혹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인간 막대기로 그를 훈계하고 제지할지는 모르지만은 결코 다윗에게서는 뭘 뺏지 않으시겠다고요? 이 왕위는 뺏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지금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근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 나라가 400~500년 됩니까? 한 400년 되나요?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서 그 왕권을 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뻐하신 그분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또 그들에게 이렇게 채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사실은 엄청난 돈, 엄청난 희생 이런 것들이 아닌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나 금으로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그리고 그 교회에만 머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솔로몬도 기도하잖아요.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겠거든. 하물며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초라한 성막에 머물지라도 누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인가요? 거기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로라든가 이런 곳에 있을 때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천막에 이렇게 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 법궤가 정말 이 왕도의 아주 멋진 성전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기를 원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멋진 성전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지나간 과거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막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때 다윗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성막에 이렇게 이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이렇게 거하게 하려고 했었던 그 사랑의 마음, 나를 생각해 주는 그 애틋한 마음,
그때가 정말 뭐였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부부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참 살고 난 다음에 에이, 첫사랑이 식었어. 그러면서 그 옛날에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렇게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잘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막 이 세상에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줄 때 그때를 생각해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뭐 위대하고 거대한 어떤 업적을 이루기를 바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실 그런 것들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진심,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자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서 기대하시고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의 이 애틋하고 진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었던 그 진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6월에 있을 또 소그룹 전도회가 주의 뜻 안에서 경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욱수 아버님, 이분순 어머님, 우리 전복순 어머님, 또 나인환 선생님, 우리 김명진 아버님, 또 우리 김진혁 형제, 또 우리 서인숙 어머니, 우리 조후연 아버님 이렇게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허가와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두 분, 세 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마치는 찬미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